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평탄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포인트로 하나를 강력하게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봐야 될 것이 좀 많아서 좀 평탄해요. 무난합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좀 싱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가면서 핵심되는 메시지를 콕 집어서 여러 개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산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중력의 싸움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집중을 해도 메시지를 놓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구하면서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누고요,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깐 좀 싱겁지만 포인트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좀 잘 붙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역대하 말씀은 오늘로써 끝이 나게 됩니다. 남유다 20여 명의 왕들 가운데 정말 에스라가 이 왕은 선한 왕이다라고 콕 집어서 칭찬한 왕 넷이 있는데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오늘 요시야 왕입니다. 특별히 27절 3절 말씀 보니까는요, 요시야를 겸손하여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16대 왕이었는데요, 그가 몇 세의 왕이 되었냐면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몇 학년일까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이것은 아몬의 아들로서 7세의 왕이 올랐던 요아스를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왕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가 왕위에 오를 때 국제 정세를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BC 640년경에는요 그동안 전 세계에 막강한 힘을 끼쳤던 이 아수르의 힘이 점점 쇠퇴해짐과 동시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가 이제 부강하게 되고요, 아수르 힘이 쇠퇴함과 동시에 애굽도 서서히 고개를 들어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기였고요, 아수르가 힘이 약해짐과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전쟁이 없어서 좀 평안한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8세의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 그의 의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었는데 이때 당시에 대신들이 그의 선왕의 영향력을 받아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는데요, 국제적인 정세는 아수르가 점점 쇠퇴했기 때문에 이 정세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신들이 이제 그런 정책을 끼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8세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는 그의 의지로 나라를 다스리기 어려웠었는데 요시야 왕이 점점 성장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전에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평가 기준은 그 중심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르면 선한 왕이었고요, 아합의 길을 따르면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또 마음에 새기는 것은 다윗은 기준을 제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걸어간 것이 이후로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후로 우리가 걸었던 이 신앙의 길을 따라오는 모든 후대에게, 후손들에게 그래도 신앙적인 기준이 되는 그 모범적인 삶 혹은 기준이 되는 삶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의 이름이 호명되면서 우리의 후손들이 누구의 길을 따랐다라고 평가가 된다면 선한 신앙인으로. 여러분, 아합은 악한 왕의 대명사였거든요. 누구의 길을 따랐다라고 내 이름이 호명될 때에 악한, 바르지 않은 신앙생활에
대명사로 호명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우리 후손들이 바라봤을 때에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신앙의 길을 여러분들 걷고 계셔요? 어떠신 것 같으셔요? 우리 스스로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셔요. 내가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와 책망을 받지 않겠지, 이 정도만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소극적인 자세 말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선한 신앙인의 길을 걸음으로 이 후손들에게 좀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꼭 좀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건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선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본서 저자는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었다라는 평가를 요시야 왕 외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올곧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8세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가 어렸을 때는 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지만 3절 말씀 보니까는요 8세의 왕에 오르고 난 다음에 또 8년이 지났을 때에, 그럼 몇 살일까요? 16살.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은요 중3, 질풍노도의 시기, 중3이 되었을 때에 요시야는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의 나이 우리나라 중3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그가 그의 의지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그는 뭐뭐하기 시작하였다는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요, 찾는다라는 말은 묻다, 탐구하다, 강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의 나이 16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뜻을 정하여 다윗의 하나님을 이제는 본인의 신앙으로 찾고 연구하고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나니까 그 4년 동안 계속해서 다윗의 길을 묻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에게 차곡차곡 쌓아가서 4년이 지나 그의 나이 20세가 되었을 때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둬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는요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그의 나이 20세가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다, 나라 전체를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오늘이 역대한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동안 영적 회복에 대한 말씀, 또 지난 시간에도 희시기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마음으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메시지가 선포되고 나서 월요일날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가 보면은요 정말 감사하게도 평상시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셔요. 제가 목사로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다 한결같이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고 또 따르려고 하는 그 의지들을 잘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신앙의 전성기가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듣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은요, 요시야는 그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탐구하고 연구함으로 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물 셀 틈 없이 딱 막아놓으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애정, 사랑, 또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물 셀 틈 없이 딱 막아놓으니까 차곡차곡 쌓여 4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그 스스로 절제, 막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차고 넘치게 되니 그 자신도 나라 전체를 향한 영적 개혁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힘을 그가 보유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게 왜 되는 분도 있는데 안 되는 분도 있으니까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막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우리도 영적 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는데 월요일, 화요일이 지나면요, 이 기운이, 이 힘이, 이 결심이 쑥 빠져나가요. 내 마음에 어떤 이 통이 차곡차곡 쌓여서 때가 되면 이게 흘러 넘쳐야 되잖아요. 주일날 어느 정도 쌓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되면 쑥 빠져나가요. 또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좀 마음이 좀 뜨거워지잖아요. 뜻을 정하잖아요. 근데 또 월요일이 또 시작이 되면 쑥 빠져나가요.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은요, 요시아는 그의 나이 16세가 되었을 때부터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한 것들을 마음속에 잘 담아놨거든요. 이게 차곡차곡 쌓여 20세가 되었을 때는 넘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이게 과거에 이제 이게 콩나물에 물 주면 쑥 빠져나가잖아요. 물론 그래도 자라는 콩나물들은 잘 자라지만 그렇게 좀 빠른 시간 빠져나가지 말고 내가 의지적으로 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는 일에 집중하여서 쉬 빠져나가지 않고 이게 좀 잘 쌓아져 나가서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도 성령 충만 혹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이렇게 좀 흘러 넘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들을 때는 마음이 뜨거운데 슉 빠져나가고,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서 쭉 하면서 기도하는데 또 쑥 빠져나가고, 좀 그렇게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숙제를 좀 남겨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잘 하셔요. 그 안에 비누리를 넣어가지고 물이 한 방울도 새지 않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잘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받은 바 은혜를 소멸해요. 잃어버려요. 다음 주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넘쳐야 되거든요. 그런 은혜가 꼭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요시아는요, 참 놀랍죠. 우리나라 중3은요 진짜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묵상하고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비교적 젊을 때, 어릴 때 그 일을 하고 그의 나이 20세가 되었을 때 그 자신에 대한 개혁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새롭게 하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저도 내년이면 한 살을 더 먹는데요, 20살보다 2배가 훨씬 더 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언제입니까? 내 자신을 영적으로 개혁시킬 뿐만 아니라 요시아 왕처럼 내 안에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서 이렇게 좀 쓰임받으면 좋겠지요? 그런 소원이 있으시죠? 나 하나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늘 그냥 고만고만하고 막 그런 신앙생활 말고, 요시아는 20세가 되었을 때 이미 나라 전체를 새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잖아요. 그럼 나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영적인 개혁들, 나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성결들이 정결케 되는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이 요시아가 심지어 그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니까 어떤 일까지 하게 되냐면요, 제가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도 그렇게 행하여 북이스라엘 모든 지역까지 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 정결케 하였다라는 말이고요. 7절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그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신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죄송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자, 무리가 왕 앞에서 발에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그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죽어서 무덤 밑에 묻히게 된 그들 위에 그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빻아서 뿌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무덤을 파헤쳐서 그 밑에 안치한 5절에 제사장들의 뼈까지 끄집어내서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사람을 죽이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요, 죽은 사람 무덤에 재를 뿌리고 심지어는 그 무덤을 파서 뼈까지 끄집어내서 불태웠다라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요시야 왕 안에 있는 반드시 이 나라를 성결하게 정결하게 만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까지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요시야 왕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더러움을 끊어내버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죽은 자의 무덤까지 파헤쳐 그의 뼈를 끄집어내서 태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정결, 성결에 대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몰아내고 싶은 열정이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지긋지긋한 죄악, 거머리처럼 나에게 꽉 붙어있는 그 죄악들을 이와 같이 철저하게 좀 다 끊어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좀 음행 좀 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계속해서 이렇게 음란한 영상을 자꾸 반복해서 보고 그것을 끊어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적인 정서 안에서 이제는 그만 좀 술과 담배 좀 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것을 계속 붙이고 조금만 더 물론 하시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어서 나 교회 못 나가, 이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는 좀 술과 담배는 좀 끊어내버리면 어떻겠냐고.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과도한 취미생활이나 또 과도한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좀 끊어내버리면 어떨까요? 그럼 이것이 자꾸 붙어서 잠깐 떨어져 있다가 자석처럼 나에게 탁 붙는 거예요. 잠깐 회개 기도하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또 나에게 탁 붙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충만하게 다 부어지니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의 무덤까지도 파헤쳐서 이 뼈를 불사르는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 가운데 이와 같은 우상 숭배와 죄악들은 발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제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좀 끊어내버리는 그런 결단을 요시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한 성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지긋지긋한 이 죄를 반드시 좀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끊어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셔요?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반드시 끊어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다가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선대의 많은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요시아가 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니 어떠한 죄악도 이제는 그 나라 가운데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쳐 그 뼈를 불태운다는 것은요, 그 유다 백성들 정서적으로도 위험한 일입니다. 종교개혁을 잘 하다가도 자칫 이 마음이 돌이키게 되면은요, 힘있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끝까지 단호하게 이와 같은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은 어떠한 죄악도 이제는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 붙어있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늘 우리를 따라오는 이 지긋지긋한 반복되는 어떤 죄악들이 있다면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적당히는 없습니다. 적당히 하기가,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좀 끊어내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나아가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이후에 쭉 기록이 되는데, 문제는 요시아가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을 독려해서 성전 보수 작업을 진행하게 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더 강력한 제2의 종교개혁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좀 같이 보고 싶은 구절, 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어디냐면은요, 특별히 요시아 왕은 그 많은 일꾼들이 일을 할 때요, 음악을 하는 악기에 능숙한 레위 사람들을 붙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학과 오바다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저를 한 번만 더 봐주시면은요, 여러분, 요시아가 왜 이렇게 했냐면 일을 하는 사람들 옆에 악기에 능숙한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깎거나 돌을 깎거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 때에 찬양의 소리를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목적은요, 찬양이 울려나갈 때 성령님의 감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한시도 늦추지 않게 하려고 하는 요시아 왕의 간절한 마음이 이제 악기에 능숙한 레위인을 옆에 두고 찬양을 들으면서 일을 하게 해야겠다라는 기사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오늘날로 재해석해서 우리 마음속에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여러 가지 직분과 또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에서 이제 봉사를 할 때에 모든 분들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와 같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 안에 모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안에 이제 이 모난 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은요, 모난 점이 드러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잘 찌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쑥 빠지잖아요. 이게 쑥 빠지면은요, 제 안에 모난 점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설교를 하다가도 찌릅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만나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을 유지 보수했던 이 많은 일꾼들 가운데 익숙한 찬양대 레위 사람들을 둬서 계속 찬양을 듣게 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일을 하게 한 것은 저희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모난 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봉사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은 일대로 하면서 지치기는 지치기도 지치고 또 다른 사람을 찔러서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찌름 없이 주께 주시는 힘으로 넉넉하고 감사하게 잘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보니까는요, 서기관과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레위 사람은 문지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위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이는 것을 더 좋아했거든요. 세상에 많은 즐거움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을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